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지난 금요일 역사적인 장면을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실무진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양국의 정상이 만났습니다. 회담을 하면서 별 생각도 없이 그냥 이 말 저 말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준비도 많이 했을 것이고요. 실무진에서 합의하지 않은 큰 통의 결정을 양국 정상이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계산을 많이 했겠어요. 혹시 상대방이 이런 제안을 해오면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인가? 이것도 다 준비를 했을 겁니다. 예비 과제를 푸는 것처럼 하나하나 여러 가지 예상을 하면서 어떤 대화,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모든 것을 체크를 하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을 거예요. 상대방에 관한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칭, 예우.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배려를 했지요.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와 문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에 자신을 낮추어서 저와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호칭 하나하나도 많은 생각과 계산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한 겁니다. 말 그대로 회담은 말로 이어지는 것이고 말의 결론이 합의문으로 나타납니다. 합의문이 도출되기까지의 그 회담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을 보면서 정말 표정과 방법과 이 말이 나오는 그 모든 과정과 전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잠언에 관한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잠언은 물질, 돈, 재물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준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교훈이 말과 언어에 대한 것이다. 잠언은 어떤 말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의 구절을 여러 번 찾아볼 텐데요.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잠언을 찾으시고요. 스크린에 비추겠지만 그 말씀도 보시고 찾을 수 있는 분은 찾고 그 잠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남의 비밀은 당연히 가려줘야지요. 숨겨줘야지요. 신실한 자,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자는 숨겨주지만 한담하는 자, 그냥 생각 없이 말이 많아요. 수다 떨어요. 여기저기 쉽게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된다. 본의 아니게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 많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의 은밀하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함부로 내놓으면 안 될 이야기들을 펼쳐놓게 된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항상 이런 실수가 있다는 거지요. 또 찾습니다. 잠언 16장 28절. 잠언 16장 28절.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느니라. 말쟁이는 나쁜 뜻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말이 많아지면 친한 벗을 이간질시킬 수가 있다. 동의합니까? 우리 가정 모임에서도 가정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는 밖에서 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가정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는 전부 기도의 제목이고 마음에 담는 것이지, 그걸 밖에 나가 생각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당사자가 가정 모임에서 나눈 우리 가족끼리의 이야기를 어느덧 다른 교인이 알고 있다. 이거 자체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가정 모임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괜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쁜 뜻 아니에요. 그저 자기 딴에는 좋은 생각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친한 사람도 갈라지게 만든다. 이 사람 뭘 고쳐야 됩니까? 말수를 줄여야 돼요.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을 쉽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런 교훈을 줍니다. 17장 28절. 17장 28절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입을 다물 줄 아는 지혜. 다물어야 될 때 다무는 겁니다. 물론 말해야 될 때 말을 해요. 요건 조금 쉽지만 절제해야 되고 그 이상 말을 하면 안 된다. 요걸 알 때는 입을 다무는 사람, 그것 자체가 벌써 지혜롭다는 증거입니다. 말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요. 예.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오해를 받고 내가 무슨 악한 의도가 있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을 절제하는 사람, 말을 가다듬는 사람, 함부로 떠들거나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너무 안 하면 목석 같은 사람은 옆에 사람에게 어찌 보면 굉장히 말 그대로 나무고 돌이에요. 답답해요. 그러나 상처를 주는 것은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많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계속 자기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목사가 신방을 가면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거나 혹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는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펼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찾아가서 어떤 기도 제목을 듣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설교를 듣는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는 1분 얘기했는데 그분은 5분 얘기를 해요.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냥 자기 얘기를 막 이것저것 한참 해요. 그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 목사가 신방할 때는 목사 이야기를 듣고 목사의 말씀과 기도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아니 거꾸로 상담하러 왔으면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죠. 왜 그런 실수를 합니까? 말하기를 좋아해서 그래요. 말해야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래서 목사든 누구든 오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거예요. 그때 저는 듣는 연습합니다. 들어야지. 예. 듣는 거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조금 지루하더라도 이 시간은 듣는 연습 시간이다. 그리고 들어요. 말을 많이 하면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언어의 첫 번째 교훈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수다 떨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3장 3절입니다.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조금 살벌한 이야기죠. 자기 입을 지키면 죽을 자리에서 산다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벌리면 멸망과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지킨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입 지키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다 듣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욕을 당한다. 실수하고 잘못 해석을 하고 그래서 잘못 대응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고 그런 잘못된 습관이 결국은 큰 위험과 심지어 생명을 잃게 만드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느꼈는가 모릅니다. 혹 자신이 그럴런지 몰라요. 저도 교육자들끼리 함께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주문하는 게 많아요. 이러이러한 거 이렇게 해달라. 요거 보고를 해달라. 근데 제가 얘기를 할 때에 그 얘기를 다 듣지 않는 분이 있어요. 중간에 딱 대답을 합니다. 왜요? 똑똑하니까. 안 들어도 알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니까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만 들으면 이미 다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대답을 딱 하는 거예요. 90%만 맞아요. 10%는 틀립니다. 예. 저도 똑똑해요. 누가 이야기하면 끝에까지 안 들어도 괜찮아요.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요. 대답을 할까 그러다가 에이 참자 마지막까지 듣자. 그러면 정말 9개 중에 하나는 제 예상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 이리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답변해야지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그리로 안 가요.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야 중간에 끊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 목사가 뭐 아는 척하면서 그래 안 들어도 알아요 이러고 대답했다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실망을 줄까. 말 그대로 남의 이야기를 다 듣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때의 답변은 더 정확한 것이 되고 더 깊은 고려가 그 안에 담기게 돼요. 내용도 모르면서 대충 짐작을 하고 맞다고 예측을 하고 빠르게 대답하는 것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물론 자기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5장 28절. 15장 28절 시작. 인의 대답은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대답은 할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생각하여도. 의인은 말을 할 때 생각하고 말을 한다.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통로를 거쳐서 필터를 거쳐서 말을 해야 된다. 설명은 하지만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언제 생각을 하고 언제 말을 하고 말은 연속으로 쏟아지는데 생각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말을 걸을 수가 있을까요? 된다니까요. 됩니다.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설교하다가 말이 천천히 나오면 제 머릿속에 단어가 돌고 있는 거예요. 문장이 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준비 다 했어요. 내용은 다 있어요. 그러나 단어와 문장이 1부, 2부 똑같지 않아요. 제 머릿속에서 걸러지면서 나오는데 빨리 안 걸러지면 시간이 좀 걸려요. 말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따발총처럼 막 이야기할 때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벌써 담긴 걸 가지고 쏟아내는 거예요. 생각은 1초, 길어도 2초면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약간 좀 뜸들이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1초 쉬었다가 이야기하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라니까요. 뭔 얘기를 할까 잠깐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말하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그리고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요거를 의도적으로 연습을 하면 훨씬 실수를 적게 할 수 있고요.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줄 수 있고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하다가 브레이크가 딱 걸려요. 이 말은 하면 안 되지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말을 딱 맞게 되고 꼭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저도 1년에 작게는 한 번, 많게는 2-3번, 아마 2-3번은 거의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번 정도는 말에 실수를 합니다. 뭐 제가 한 번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한 10번 이상은 되겠죠. 근데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하는 판단이 얘기하고 몇 초 만에 딱 머릿속에 들어요.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닌데,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왜 말이 그렇게 나갔을까? 조금 더 생각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너무 쉽고 너무 편한 사람이다 보니까 나도 없이 생각을 걸치지 아니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만회를 해야 됩니다. 빨리 사과를 해야 되고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거 복잡하잖아요. 목사가 가서 또 얘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빨리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서 자꾸 그런 기본적인 단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되면 말에 실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이야기하세요. 잘할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로운 말이 여러분에게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7장 2절입니다. 27장 2절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타인을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기 입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칭찬? 자기 칭찬. 내 가족 칭찬, 내 자식 칭찬, 그렇게 자기 칭찬을 자기 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 칭찬할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하게 된다. 내 입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내가 과거에는 내가 정말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재주가 있었는데, 내가 굉장히 건강한데, 뭐 나름대로 자기 자랑을 하게 돼요. 뭐 자랑이 아니라 사실이 그러니까요. 특히 자녀 자랑, 손주 자랑, 이건 뭐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공부를 잘해요. 1등이에요. 장학금 받아요. 명문대 갔어요. 대기업 들어갔어요. 연봉이 상당해요. 승진했어요. 남들보다 빨라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진짜예요.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랑합니다. 근데 자랑은 사실은 10명 중에 7명, 8명은 자랑을 들으면서 동의하고 아우 참 좋겠네, 참 기쁘겠네 그러지 않아요. 혼자 잘난 척하네. 자기만, 자기 집안만, 자기 자녀만
대단한 것처럼 나도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랑하네. 그 자랑 자체는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줘요. 내 자랑이 자랑으로 접수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 기분을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랑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정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할 때 그때 안 하는 척하면서 하세요. 예, 아이고 내가 뭘 자랑할 게 있냐고. 딴 집도 그러는데 예, 그 딴 사람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 계시면 돼요. 특별히 가정 모임은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 모임에 내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한 자랑처럼 비춰지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지혜롭게.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건 참 지혜로운 말이죠. 계속 잘난 것 자랑하면 때로는 가정 모임의 가원들 앞에서도 마음에 짐을 줍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자랑하지 않는다. 한번 제가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시키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막 입이 간지러워서 하고 싶은데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입을 다물고 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25장 15절, 25장 15절. 2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참 멋진 말씀이죠. 혀가 어떻게 뼈를 꺾겠어요? 뼈는 정말 강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함부로 부러질 수 없어요. 혀는 더 안 부러져요. 부들부들해서 굽기는 해도 부러지지는 않고요. 혀가 뼈를 이긴다. 부드러운 사람은 완고한 관원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 하나 더 찾습니다. 15장 1절.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저쪽에서 부드럽게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고 받아주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열받아 이야기하는데 저기는 더 열받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썽을 내고 난리야. 이러고 함께 감정이 부딪히면 그때는 싸움이 됩니다. 싸움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저쪽에서 뭔가 불만이 있을 때 항상 자신을 낮춥니다. 모자라서 낮추는 거 아니에요. 잘못해서 낮추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추는 겁니다. 미안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모자라서 그랬어요. 제가 좀 생각이 짧아서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 그건 자존심을 꺾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얼굴 보세요. 정말 미안해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웃으면서 얘기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건 말 그대로 마음을 열고 여유 있게 상대방의 모든 입장과 분노를 다 받아주고 소화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붙으면 이제 점점 아내의 파워가 세집니다. 남편한테 뭐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대답을 못해요. 예. 근데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잘했건 잘못했던 간에 말로 잘못했다고. 물론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고 이러고 성내면 부부싸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걸 막 꼬치꼬치 뭘 잘못했느냐, 내용이나 알고 그런 소리 하냐, 이러지 말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도 입으로 시인을 하니까 그것만 해도 귀하다. 그리고 받아주면 돼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어디를 가도 부드럽게 인정을 하고 받아주고 자기 잘못을 그대로 수긍하는 것은 싸움을 멈추게 하고 노를 가라앉히고 심지어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입술이 뼈를 꺾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모두 성경이 말하는 부드러운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10장 32절. 10장 32절. 시작. 외인의 입술 뿌게 할 것을 알긴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다. 뭐로? 말로. 돈도 안 들어요. 말로 상대방을 즐겁고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악인은 말로 손해를 보고 말로 기분 잡치게 만들고 말로 다른 사람 마음속에 큰 짐을 준다. 그래서 시원하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야 된다. 20장 15절. 20장 15절.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금이 얼마나 좋아요. 금반지, 금팔찌, 돈이잖아요. 그러나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로운 입술이다. 저건 돈으로도 안 돼요. 뭐로도 안 돼요. 근데 그 지혜로운 입술 한마디가 그걸 다 만회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 그 말의 소중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거를 알 수가 있지요. 특별히 상대방의 약점과 낮은 자존감과 가리고 싶은 수치와 이런 게 말 한마디로 오히려 의욕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잘못 쓸 때는 결혼하고 입는 그 패션 가운데 하나가 바바리였어요. 위에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오는 바바리. 그걸 입고 다니면은 제가 무진장 날씬한 줄 알아요. 얼굴에 살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가능하면 제 체중을 이야기하지 않죠. 저보고 목사님 60kg 넘어요? 그러면 그냥 넘는다고 요 정도 얘기하는데 제가 70kg 넘는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70kg 넘냐고. 70kg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옛날 병원에서 고생하고 한번 68, 69kg 내려갔지 그 외에는 거진 70kg 위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말하면 상체는 이런데 하체가 조금 단단하고 튼튼한 편이에요. 백상호 선교사님은 그냥 가서 옷을 사면 그냥 줄일 것도 없이 그냥 입으면 돼요. 저는 아랫도리는 좀 큰 거 사가지고 자르고 맞춰가지고 딱 입어야 돈 좀 들여야 제 옷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그것도 가리고 싶어요. 근데 누가 허벅지 든든한 게 건강의 기본이고 거기서 다 몸의 중심이 잡히고 힘이 나온다 그러더라. 굉장히 허벅지 든든해지고 근육이 쌓인다는 것이 사람의 어떤 체력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지요. 뭔가 제 체형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부심이 생기고요. 하체 비만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던 게 하체 튼튼형이라고 말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 부끄러움보다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돼요. 누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 하체 보니까 그냥
완전히 위하고는 다르던데 건강하다는 이야기로 말해주면야 얼마나 그게 기분이 좋아요. 긍정적이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가끔 보면 죄송합니다. 아버지보다 키가 작은 아들도 있어요. 대개 아들, 딸은 엄마 아버지보다 커요. 예. 아버지보다 작네. 사실이 사실인데요, 뭐. 근데 때가 되면 반드시 커질 거야. 때가 되면 아버지 키를 넘어갈 거야. 기다려봐. 반드시 아버지 추월할 때가 온다. 얼마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내가 키 작은 거 아니구나. 작은 고추가 매운 거야. 내가 이게 허당이 아니구나. 괜찮은 거구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에게는 굉장한 용기를 주고 힘을 줘요.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시원하고 기쁘게 하는 입술, 그리고 어떠한 금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 이것은 귀한 보물과 같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에, 무엇을 설명할 때에 여러분이 제 말을 들으면서 얼마든지 흐뭇하고 기분 좋고 더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상대가 되고 싶어요. 특히 저는 조금 농담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농담은 잘못하면 그리고 조금 길게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농담이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안전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막 머리가 돌아가고 농담이 떠오르고 유머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사지만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농담 종종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합니다. 그래서 항상 농담을 하면서도 사실이 아닌데 그 사람은 듣고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담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기운이 나고 의욕이 뻗쳐올라요.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을 만나서 아무개 권사님 만나면, 아무개 집사님 만나면 참 즐거워, 행복해. 왜? 기분이 좋으니까. 예. 뭔가 이렇게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든 게 아니라 그 대화 자체 말에서 나도 즐겁고 그 사람도 즐거워. 왜? 기쁘게 하는 말, 시원하게 해주는 말, 세워주는 말, 그런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 입술에도, 여러분의 입술에도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전도서에서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 22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모든 말을 귀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상처받으니까. 여태까지 제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잘못하면 실수하고 잘못하면 상처 주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다. 그래서 말은 절제가 필요하고 지혜로워야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처를 받는 사람이에요. 상처 줄 의도가 없는데,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민하게 듣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작심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 이건 참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농담도 있고 지나가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그걸 다 고지고대로 듣고 이 얘기했냐 저 얘기했냐 나를 어떻게 보는 거냐, 귀를 다 벌리고 있으면 종들이 하는 이야기도 전부 듣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종은 주인의 명령 들어요. 근데 뒤돌아서면 딴 얘기하지요. 우리 주인은 내 입장을 잘 몰라.
조금 월급도 많이 줬으면 참 좋은데 얼마든지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다 들으려고 하고 알으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다. 왜? 너도 그러잖아. 아니 너도 남 없는 데서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 할 수 있잖아.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모든 이야기를 귀에 담고 가슴에 담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아마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뒤에, 내 옆에 누가 지나가면 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신경이 쓰여요. 예. 내가 조금 칭찬 듣는 이야기, 부러운 사람, 내가 그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혹시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아주 조금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아주 예민하게 신경을 쓸 때가 있어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은 별로. 내 얘기 별로 안 해요.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막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자기 얘기 하나, 자기한테 뭐라고 지금 평가를 하나, 이게 다 상처받으려고 작정한 사람의 잘못된 자세예요. 전혀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 말 그대로 지혜로운 말을 하고, 들어야 될 말을 듣고, 흘려야 될 말을 흘리고, 그리고 마음에 담아야 될 말을 담으면 된다.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은 더 많이 남아요. 칭찬의 말보다는 깎아내리는 말은 가슴에 더 깊이 남아요. 혹시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는 착각하고 삽니다. 교인들이 다 자기를 좋아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요. 예. 근데 간혹 그러다가 누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불만을 이야기하면 빨리 내가 이거를 바르게 잡고 혹시라도 그런 오해나 그리고 그렇게 상처받은 게 있다면 풀어야겠다. 그런 마음도 가져요. 더 나아가서 이런 불만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나 그 생각을 하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근데 90% 이상이 지지를 하고 믿어주고 따라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건 생각을 못하고요. 1%, 2%, 5%의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에 더 민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자꾸 머리가 아프고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의 지혜와 함께 그 말 때문에 더 긍정과 적극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얽어매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여유 있는 마음, 또 여유 있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급하게 얘기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생각하고 말을 하라.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 자식 자랑하지 마라. 부딪힐 일이 있을 때에 항상 부드러운 말로 대답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지혜로운 말을 하라. 무엇보다 상처받지 않도록 말에 민감한 사람이 되지 말라. 부부도 말 한마디 잘하면 정말 한 사람이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상처받고 힘들고 그리고 지쳐서 오는 남편에게 여보 내가 있잖아.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 난 끝까지 당신 옆에 있을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애들 때문에 뭘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느냐고. 당신 옆에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혼낼 때 혼내고 잘 하라고. 애들 편 들지 말고 아내 밀어주고 아내 세워주는 사람. 친구도 교우도. 결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의 입술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원치 않는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처럼 파수꾼을 내 입술에 세워 주옵소서. 오늘 성경의 교훈처럼 지혜로운 입술 되고 나하고 만나는 사람은 용기가 생기고 기운이 나고 자존감이 깊어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예수처럼 살고 싶은 소원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도 예수님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말도 예수님 말처럼 덕과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늘 실수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다듬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지혜로운 입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